2024년 2월 13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신 예수님은 그 현장을 나와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닷가로 가시니 바닷가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가르침을 마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도 지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콜링을 듣고 머뭇거리는 것 하나 없이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되죠.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때 레위와 같은 사람들, 죄인, 세리들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본이 되지 않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한다면
저들로서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형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이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금식을 가지고 묻죠. 당시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1세기 시대에는 수많은 경건주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해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나름 금식하면서 또 금욕적인 그런 운동들을 벌여 나갔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일에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또한 금식했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질문합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에 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속죄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오신 이 시기를 결혼식 잔치에 비유하는 것이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축제를 벌이며 즐거워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새로운 시대로 묘사를 합니다. 생배 조각과 또 새 포도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더기 같은 오래된 옷에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또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연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허기를 느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거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이걸 발견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 행위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은 안식일에 추수와 수확이라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무도 문제 제기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고 쉰다는 건 인간을 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굶어 괴로운 현실을 나몰라라 하면서 안식일 규정에 매달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언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안식이 인간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나름 예리한 질문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 해박한 사람들, 또한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꼭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정부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또 원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만큼 로마 정부에 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걷어서 일정 금액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그걸 유대인들도 알고 로마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로마는 자신의 국고에 쌓여지는 세금을 보면서 세리의 부정 축제를 눈감아 주었고 백성들은 그런 세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리들도 그랬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유대 사회에서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 중 하나인 레위를 우리 예수님은 주목하신 겁니다. 그리고 외치신 거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천한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 하고 많은 잘난 사람들 다 뒤로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고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레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 레위에게 주목하셨던 것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먼저 그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볼 때 연약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주목하신 이유가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명은 레위이고 그의 사도명은 마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레위도 그런 거예요. 레위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를 때 따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작고 연약한 나를 주목하셔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품어 구원하시는 일은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서로 정죄만 해요.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는 자들은 구시대에 갇혀서 그저 소망하기만 할 뿐입니다.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마저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구시대의 틀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신 분이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들 가지고 조합하는 게 창조가 아니라 없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 이것저것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묵상은 애먼 것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방법론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